7월 장마가 아주 굉장히 태백산에 내가 온 이래 가장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물을 대지를 청소한다. 인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오염된 현상을 씻어내듯이 우리는 법회를 통해서 마음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법회는 우리 마음의 청정을 도모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은 험난하고 비는 끊임없이 내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법을 위해 오신 우리 불자님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시로서 물을 생각하면서 물의 근원, 마음의 근원이라는 주제로 서시를 읽겠습니다. 더운 여름 어느 날 오후 시원한 골짜기로 들어가니 새소리 물소리 나를 반기고 계곡에 맑은 바람 불어온다. 흐르는 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니 돌틈에서 맑은 물 끊임없이 나온다. 깊은 숲속 발원지에 왔는데 물의 근원은 어디인가? 물과 자연은 하나인데 자연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근원은 마음인데 무엇이 이 마음의 근원인가? 이 본시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 마음과 불성의 그 세 가지가 이치가 차별이 없다는 그 환경의 이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실학하면은 자연을 주제로 얻든가 아니면 인생을 주제로 얻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자연을 통해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과 마음과 불성, 이것을 한경에서는 신불급 중생이 시삼차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에서는 기성정결이라는 그 구도 아래 앞에 세 문단은 기성전에 해당되고 뒤에 세 문단은 결구에 해당되는데 이 결구 가운데 마지막 구가 총합이 되는 거예요. 이 시의 완성도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작용을 또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의 근원은 뭡니까? 자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과 자연이 하나라면은 그 자연의 근원은 또 무엇인가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바로 근원은 무엇일까요? 한경에 일체심자라 그랬죠.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바다. 마음의 작용으로 일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의미를 바르게 보는 것이 불교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음의 근원은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요 나의 열반 묘심이다.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한 생각으로 일어나면 그거는 망념입니다. 망념은 생사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허망한 마음이다. 망심이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이 현상 속에서 망의 본질을 보면은 험한 그대로 진리가 되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허망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생사윤회하는 망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현상 그대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안이빛을 심의를 통해서 분별하고 하는 것을 돌이키면은 바로 그게 본래 면목의 작용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밑에 해설 가운데 대개 사람들은 자연 속에 살면서 다시 자연을 찾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있는 그대로에서 자연의 의미를 느낀다면 어디에서도 자연은 떠나지 않음을 알 것이며 자연에 대한 뜻을 얻으면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깨우치고 자연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거든요. 이 자연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산은 곧 산이요 물은 곧 물이다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이 그대로 존재 그대로 실상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죠. 법화경을 제법 실상이라고 그러죠. 모든 나타난 일체 만가지 법이 다 진실된 상이다, 실상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허망한 생멸까지도 실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 불교의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바른 눈으로 보면 험한 그대로 진실이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진리를 생사심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번뇌 즉시 보리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선에서는 그럽니다. 번뇌가 곧 열반이니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로구나. 이게 선사들이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게 이런 뜻이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에서 그 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눈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시를 이렇게 직관해야 됩니다. 이 망심으로 접하면은 시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 장. 연불수행의 가르침, 정토에 대한 질의와 문답. 경에 이르기를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발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정토왕생 바라는 것은 보살도가 아니므로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요? 흔히 정토를 발언하는 것을 내 혼자 편안하게 잘 살겠다고 가는 거니 그러면 이 사바세에 고통받는 중생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정토에 태어나면 이 어리석음에 헤매는 중생들의 그 괴로움은 누가 구제할 것이냐? 보살은 능히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중생계에 뛰어들어서 뭇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의 원력인데 왜 정토에 왕생하고 인간 세계에 그 수많은 고통에 울부짖는 중생들을 외면하면 이것이 과연 보살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설정한 거죠. 그 다음에 답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토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할 수 없으며 세속적인 마음으로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보살의 원력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정토에 가야 한다. 우리가 다급생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세속적 애착, 애욕에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없고 세속적 번뇌에 물들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과연 누가 오용락 속에서 물들지 않고 끝까지 도심을 지켜갈 수 있을까? 경에 이르기를 성문도 입퇴 칠퇴에 미혹하고 보살도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면 어두워진다고 했다. 예전에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토를 가는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정토는 중생을 외면하는 마음으로는 정토에 가기 어려워요. 정토는 그대로 깨끗할 정자에서 흑토자, 깨끗한 국토다 이런 뜻인데 그 깨끗한 곳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심을 가진 자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보살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지를 원하지 않고 왜 정토를 가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바세계에 태어나려면 최소한도로 오용락의 경계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웬만한 수행력을 갖춘 사람도 생을 바꿀 적에 혼미해져요. 예를 들어 요 근래 큰 스님들이 젊었을 적에 정말 맹렬하게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그 스님들 이야기를 하면 여기 신도들도 다 알아요. 그런 아주 명성이 높은 큰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 스님이 젊어서는 공부 잘해갖고 어느 정도 선지식한테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랬는데 큰 스님으로서 존경을 끝도 없이 받다 보니까 아상이 생겨났어요. 벌써 아상이 물들은 거죠. 나라는 생각. 아, 내가 대단하구나. 나도 젊었을 적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내가 도를 많이 닦아서 묻중생의 스승이 되었고 묻중생을 가르치니 내가 대단한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도를 닦아서 인격까지 받았다. 그러니 나는 큰 스님이다. 이런 아상에 빠진 거예요. 이 아상이 생사윤회의 근본이거든요. 아상으로부터 비롯되는 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아상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세속적인 욕망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그 생각은 모든 욕망의 근본 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 탐진치 삼독은 죽었던 삼독심이 일시적으로 눌렸던 삼독심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니까 나중에 과도한 대접을 받으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빚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 모든 건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빚이 되어서 이 생 아니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주 만법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인과법이라 하는 것은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지 누군가가 주제자가 있어갖고 나에게 벌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런 존재는 천상천하에 아무데도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불자들한테 오늘날 종교가 이 과학적인 시대에도 너무 기복가르치더라요. 복은 지을 줄 모르고 복을 빌기만 하면은 기원한다고 복이 온다? 그거는 안 맞죠. 우주 자연의 법칙은 내가 노력을 하고 공덕을 짓고 착한 일을 하고 항상 남을 도와주는 이타심이 있을 적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이타심이 이기심이 없이 오로지 기도만 한다고 해결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종교가 기복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노력은 안 하고 복은 지을 줄 모르고 복은 받으려고만 하는 거. 이것이 그 공짜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결코 복은 짓는 대로 받는 것이지 기원하에서 오는 게 아니다. 요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아상 인상에 의한 욕망을 일으키니 그만큼 과도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과도한 복락을 누리니 그게 나이가 들면은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진리를 미혹해버린 거죠. 젊었을 때 날카로웠던 그 지혜가 60, 70, 80 되니까 완전히 먹통이 되어갖고 다시 어린아이 수준의 그 판단력으로 떨어진 거죠. 나중에 갈 적에는 치매가 와갖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지경으로 추락해갖고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가버렸어요. 어느 큰 스님이 그걸 보고 참 우리가 수행의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선방에 돌아와갖고 너희들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신도들의 그 시주물이 참으로 무섭구나. 그것을 잘못 썼을 적에는 그 죄악은 다음 생에 아니면 이 생에 늙음하게 위험해진다. 사람은 60 넘으면은 죽음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는 것은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노후 대책이란 건 물질을 준비한다고 노후 대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억만금이 있어도 노후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그 상태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짓고 내 스스로 받는 것이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생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도 탐욕심에서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사람이 다음 생에 인간이 됩니다.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되는데 이 생보다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하죠. 남자 같으면 여자가 되고 여자 같으면 남자가 돼요. 남녀는 항상 성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우주 자연이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전생에 다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90%가 이상이 다 성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 가만히 행동을 떠들다 보면 여자 같은 데가 있고 여자 같은데 몸은 여자인데 성격 쓰는 게 남자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부 성이 바뀌어서 그래요. 전생의 습성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은 심하고 이 생에 좀 그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은 좀 다르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다음 생은 이 생보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토를 가야 하는 이유는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요. 웬만한 수행력으로 이 사바세계라는 험난한 이 세파에서 물들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소위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젊어서 공부 잘하던 스님도 늙어서 타락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가는데 그 정신 못 차리고 간 사람이 다음 생에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 생에 어릴 때 출가해갖고 죽을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스님이라면 필시 전생에 도인급이에요. 전생에 도인 아니면 이 생에 죽을 때까지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내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 출가해갖고 죽을 때까지 망상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정신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스님이 있다면 그거는 존경해도 돼요. 그만한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토를 가야 돼요. 정토를 가는데 이심으로는 못 가요. 보살 원력을 세야 돼. 내 비록 다음 생에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인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려면 최소한도로 3가지 조건을 갖춰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삐뚤어지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양심이 좀 고와야 돼.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은 이기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물들거든.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집단에 가입하거나 나쁜 스승을 만나거나 하면은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조건이 훌륭한 스님을 만나야 돼. 스승을 만나야 돼. 스승을 잘못 만나면은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스님은 좋은 스님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다 전생부터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스님이라도 권력성 혹은 학성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식만 가르치는 스님은 행을 못 따라줘요. 수행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지식이 실천화될 적에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수행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수행력이 없으면은 세상에 다 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불교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 지식이 많으면 그런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행은 안 따라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기서 행이 없는 지식을 배우게 되면은 망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는데 망상이 되는 거죠. 결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이 있는 바탕에서 훌륭한 스님을 만나면 훌륭한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아무리 그 좋은 스승과 좋은 양심을 갖고 있어도 당장 생활고에 시달려갖고 하루에 노동 안 하면 내가 밥을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 되면은 꼭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박복해졌겠어요? 이 생에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착한 일을 안 하면 다음 생에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직장에서 가도 돈을 못 벌고, 또 농사를 지어도 옆집은 같은 조건에서 하는데 옆집은 농사가 풍년을 이루는데 이 박복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똑같은 조건에서 짓는데 폐농이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요. 뭐 사업을 해도 그래요. 한 사람이 도저히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고 친구한테 나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공장을 인수해달라고 액을 복걸해갖고 뭐 마지못해 그 공장을 인수받았는데 그 인수받은 사람은 대박을 터뜨려 돈을 떼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 왜 안 돼요? 그게 바로 전생에 복을 안 지으면은 이 생에 뭘 해도 안 돼요. 공부도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이다. 복해 쌍족 두 가지가 부족돼 있다. 복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설사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있다 해도 복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법을 펼 수가 있어요? 복을 짓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을 짓는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복도 탁한 복을 지으면은 자꾸 유의법을 복락을 받다가 또 타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지어도 청복을 지어야 돼. 깨끗한 복을 지을 줄 알아야 돼.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익적 이익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이런 복 짓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 그래서 일상의 생활이 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옆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 만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상에 사는 게 숨 한 번 쉬고 밥 한 그릇 먹는 것 자체가 중생을 위해서 먹으니 나는 내 행동을 했지만은 그게 한량없는 복이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옆 사람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자비로운 말, 그리고 남한테 도움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다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돈이 있어야 복을 짓지 돈 없이는 복을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은 우리가 일상에 널려 있어요. 내가 마음만 잘 쓰면은 복은 한량없이 지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만 짓고 수행을 안 해야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부자는 되는데 타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승을 만나야 되고, 복을 지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전생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훌륭한 수행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일 우리가 이 생에 복을 좀 지었어요. 근데
스승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스님들 가운데 권력형 스님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절집안의 직책이 좀 높은 스님들. 그런 스님들을 상자들을 보면 전부 권력형으로 다 바뀌어. 우리 조계종 안에서 권력이 좀 높은 스님들을 현재도 그 상자를 보면 전부 권력을 추구하는 스님들. 그 유효상종이란 말이 있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그런 권력 추구형 스님을 스승으로 정하면은 역시 그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총무원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그 큰 유명한 절에 주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쪽으로 발달돼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안 되고. 나도 은사 스님이 종정까지 하셨는데 내가 권력을 추구했으면 나도 꽤 높은 자리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 스님이 나를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내 수행의 길은 그쪽이 아니라는 거 알고 은사 스님이 좋은 자리를 줘도 나는 안 가고, 내가 겨우 살았던 것은 수도암의 선방을 내가 운영하는 건 내가 한번 몇 년 살았죠. 그 외에는 오로지 수행으로서 내 길만 갔던 거죠. 그것은 뭐겠어요? 스승의 인연도 있지만은 본인이 수행 어떤 그 정신이 확고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복이 주어지고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좋았던 사람도 변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참으로 위험해요. 내가 왜 정토를 주장하겠습니까? 정토는 바로 그런 위험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성불을 하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내가 보살도를 행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다 소멸시켜주는 그 보살도의 길을 가는데 정토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잘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고사를 하나 인용했어요. 예전에 문수가 어느 날 만행하는 보현에게 다음과 같이 경측한 문구가 전해오고 있다. 구제진로 중 매각벌레사 금조수만행 속한 청살래. 이것이 보현보살이 뭐 이런 것보다도 보현보살의 그 이름을 띤 이제 그 어떤 도력이 높은 그런 그 이제 보현 동자가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돼지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돼지로서 꿀꿀거리고 이제 돼지우리 안에 있으니까 문수보살이 너무 저 돼지우리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돼지식으로 바뀌어버리면 구제하기가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오래도록 그 돼지우리 속에 있으면, 오래도록 번뇌 가운데 머물면, 이거는 내가 의역을 한 거예요. 그 돼지 속에 오래 있으면은 매각벌레사라 본래 청정한 뜻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금조수만행이라 이제 오늘 아침에 너의 만행은 이제 그만하고 속한 청산해라. 빨리 청산으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이렇게 어느 스님한테 이 개송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개송을 돼지가 딱 보고는 바로 입에 씹어 먹고는 그냥 적사를 한 거죠. 그래갖고 그 돼지 주인이 막 그 쪽지를 전해준 스님한테 뭐 독약을 줘갖고 지금 돼지가 죽은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중간에서 어떤 그런 노스님이 뭘 전해주는 쪽지를 돼지한테 갖다 주러 가서 나는 신바람 한 것밖에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 그래갖고 돼지를 배를 딱 갈르니까 이 개송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불보살 화신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이게 상당히 유명한 글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이 개성 들은 적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 유명한 개성인데 나는 이거 어릴 때 이 개성을 듣고 이 개성이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좀 차리고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도움되는 글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한이나 보살도 자칫하면 위험한데 하물며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다음 생에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좋은 스님 못 만나면은 타락할 수 있을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타락하면 구제불능이에요. 그리고 나도 다음 생에 정토 발언을 하고 있는데 나 다음 생에 여기 계신 분들 인간으로 태어나면 나 못 만나요. 나도 뭐 별건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나도 정토 가면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토 가서 원력을 가지고 거기서 도를 갖춘 다음에 중생을 제도로 나와야 된다. 이게 보살의 원력이라는 거죠. 이처럼 보살의 경지에도 본래 일을 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업을 지는 법으로서 어떻게 생사에 자제할 수 있겠는가. 만일 미혹한 세계에 떨어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정토에 가서 무생법인을 받고 물러섬 없는 경지에서 보살도를 행할 때 중생구제를 할 수 있다. 그 정토의 경전에 쓰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연석가와 천진미력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누구나 닦아야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정토법을 설한 것은 오직 중생을 위한 것이지 생사에 자제한 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이 유튜브에 어느 스님이 신도 없고 윤회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종종 유튜브에 막 뜨길래 내가 그건 보지도 않고 그 했는데 그 스님이 자칭 깨쳤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내가 만일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내보다 나이가 많아. 그런데 그 사람 만일 만난다면 내가 이렇게 뭐 그러면 너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느냐? 지금 말하는 자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물어봤을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말하는 놈이 지금 생사윤회를 지금 현재에서 하고 있으면서 생사윤회가 없다고 하면 이건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생사윤회가 없다는 것은 깨친 분상에서 깨치면은 생사윤회가 끊어지죠. 생사가 끊어진데 열반이 있겠습니까? 생사가 없으니 열반도 없는 거예요. 생사에 대한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일체만법을 있는 그대로 청정한 불성으로 본다면 거기 무슨 신이 있고 열반이 있고 그 윤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생에게는 윤회가 있어요. 왜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업식이 또 태어나고 또 업식이 또 죽어서 수없는 생을 살아오는 게 우리 중생의 모습인데 그 윤회가 없다 하면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네. 아무것도 태어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착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나쁜 짓 하고도 죽으면 그만이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말은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불교의 비밀이에요. 깨친 분상에서는 생사윤회가 끊어졌으니까 없지만은 중생에게는 생사윤회가 역력하고 분명하게 있어요. 왜 있느냐? 인가가 분명하게 있는데 생사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인가라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보를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가보를 받는다. 이게 바로 생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극락을 못 가고 그럼 지옥 가겠습니까? 생사윤회는 있어요. 있는데 깨친 분상에만 그러다. 본인이 깨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생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법은 중생에게 필요한 거지 부처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부처에게 필요한 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요? 본인도 생사윤회를 하면서. 그래서 요즘 스님들이 그렇게 건너문 스님들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마냥 착각을 하는 스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항상 생사윤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이 생사윤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조심을 하고 생사윤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막 살게 돼요. 그까지 그 지옥이 어디 있어? 천당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생에 그냥 뭐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윤회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렇게 잘못 살면은 그 카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스님은 죽으면 지옥 가죠. 왜냐? 남의 안목을 더럽히는 그 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은 바르게 써야 되고 중생이 이롭지 못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요즘 그렇게 건너문 스님들이 좀 있어갖고 참 염려스러워요. 절대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원각경으로 들어갑시다. 원각경 제9번째 정제업장 보살자. 정제업장이는 업장을 싹 깨끗하게 씻어서 제거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이시여 만일 깨달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더러워졌습니까? 원하건대 법성의 이치를 자세하게 설해주소서. 선남자의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부터 망상 때문에 아인 중생 생명에 집착하여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그랬죠. 중생상은 이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말하고 그 수자상이라는 것은 그 존재하는 그 만물들이 그 시간적, 수명적 그렇게 존재하는 그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생겨났으니 소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나고 소멸하는 그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중생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집착하여 전도몽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미움과 사랑이 생김으로 인해 허망한 업이 생겨나 생사에 유전하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나라는 마음이 공한 줄 알면 나를 헐뜯거나 칭찬할 자도 없게 되나니 일체 말세 중생이 허망한 업을 법으로 오인하고 잘못된 공부를 하거나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지식만을 키운다면 악연만 자라나 온갖 병만 더할 뿐 청정한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인데 그 네 가지 상이 결국은 무아를 체득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 무아를 항상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아가 뭡니까? 바로 망명된 나의, 잘못된 나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가아에 집착하면은 진아를 잃게 되고, 진아를 잃게 되면은 무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아와 진아, 나가 없다는 것과 진실한 나라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각경 제10 보각보살장. 부처님이시여 말세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부처님 법이 점점 멀어져 삿된 법이 성행할 때 어떻게 사람을 구제해야 하고 어떤 법에 의지해야 하며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병을 제거해야 하며 어떻게 발심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견에 빠지지 않게 할 수 부처님의 답변. 선남자의 말세 중생이 장차 큰 마음을 바라고 선식을 구해 수행하려면 마땅히 마음속에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하며 성문영각 경계에 집착하지 말며 세속에 살아도 항상 청정해야 하며 혹 잘못된 사람에게는 기율의 중성을 일러줘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구해줘야 한다. 이것은 그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무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무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거 큰 잘못이에요.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게 큰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남이 본질에서는 둘이 아니거든요. 둘 아니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는 게 따로 있고 내 수행이 따로 있다 하면 안 돼요. 내 수행은 큰 마음의 원력으로 나아갈 적에 그게 바로 수행이 되는 거고, 그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그 자체가 수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적정에만 가만 앉아 있는 게 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반대 개념이 열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항상 무의도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게 업을 안 짓는 거고 그게 좋은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게 요 글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남자야 말세 중생이 발심하여 수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응당 바른 선지식을 가까이 하되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썩내지 말아야 하며 좋고 나쁜 상황을 만나도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고 아상, 인상 등 모든 상을 제거해야 하며 자신의 마음을 허공처럼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발심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용은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중생심, 분별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항상 허공처럼, 허공은 모든 걸 수용하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워서 살아간다면은 사견에 빠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각경 제11 원각보살장. 부처님이시여 말세 중생이 깨침을 얻기 위해 어떻게 안거해야 됩니까? 선남자여 말법 시대에 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려면 먼저 부처님 모신 법당이나 도량에서 대중과 함께 길게는 120일, 중기는 100일, 단기는 80일을 기한으로 참여와 정진을 할지니라. 만일 보살들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위에 3가지 종류의 기한에 따라 자유롭게 정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내가 한참 생각해 봤어요. 자, 80일이 있죠. 근데 우리 절에서는 스님들이 석 달 정진은 90일이에요. 근데 원각경에서는 80일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0일에서 20일을 보태면 100일이 돼요. 그리고 요걸 중기라 그랬어요. 100일에서 또 20일을 더 보태면 120일이 돼요. 그래서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일 기도를 주로 하잖아요. 100일이라는 것은 꽉 찬 숫자예요. 우리는 기도는 부족함을 두지 말라. 꽉 찬 숫자대로 우리 기도는 충만감을 가져야 된다. 기도에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내 기도는 내 수행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0일을 우리가 기본 단위로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합니다. 그 다음에 원각경 제12 헌선수 보살장. 부처님이시의 대성의 가르침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어떻게 받아가져야 하며 어떻게 닦고 익히게 되며 어떤 공덕이 따라오며 익히게 되면은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뭐 이런 뜻이죠. 선남자의 이 경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는 법이며 내가 설한 모든 경전들은 나의 법이므로 대방강 원각경이라 하느니라.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이 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한량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하물며 이 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덕이기에 모든 선신들이 모두 환희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느니라. 이게 이제 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오늘로서 원각경 강의는 마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좀 풀이해야 되는 게 대방강 원각경. 요 제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대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건데 우리가 크다는 게 상대적 크다는 것은 뜻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 크다 적다라는 그 개념을 벗어난
그 절대성 경계, 그것을 대라고 한다. 크다. 방광, 모방자에다 넓을 광자, 넓은 그 공간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것은 바로 존재를 말해요. 삼라만상 일체 만법이 존재하는 그 환경이 뭡니까? 대방강 불환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대방강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이 환경이 그 다양한 내용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스렸듯이 이 원각경도 우주 만유의 존재의 원리를 이렇게 잘 쓰러져 있다. 그래서 대방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이라는 것은 존재성, 그 존재 그대로 절대성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원각경은 만법의 본질, 본성, 열반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둥글 원자에다 깨달을 각자, 원만 부족한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이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경이라는 것은 길경자, 그 원만 부족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제 이렇게 대방강 원각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존재하는 그 이치의 절대성의 도리를 넓은 차원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우주 만유의 이치를 자세하게 설한 경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로 원각경 제 12장 그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 이 인도의 그 산티데바라고 하는 아주 천하의 아주 도력이 굉장한 그 큰 스님이 지은 보리행경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스님들 경을 경자를 안 붙입니다. 논이라고 붙이지. 경률론 3장을 말할 적엔 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글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보리행경이라고 그래요. 입보리행경. 보리도에 들어가는 그 길이다, 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스님들 경에 경자를 붙인 거로 유행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의 육조대사의 그 은행을 모아놓은 육조당경, 그것도 경자가 붙였죠. 얼마나 위대했으면은 부처님만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만 붙이는 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육조대사의 그 가르침인 육조당경이라고 경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티데바라는 분은 대단한 도인이에요. 이것도 부처님과 뭐 다름없는 큰 도인인데 보리행경, 입보리행경. 이 지금 티벳의 그 달라이라마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달라이라마는 늘 평상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모든 가르침의 근원은 입보리행경에 있다. 그만큼 이거 그러면 이게 뭐를 말하느냐? 육바라밀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뭐 이런 육바라밀을 해설했는데 이 육바라밀을 이렇게나 그 깊이 있게 해설한 게 이 산티데바의 이 입보리 행경을 능가할 게 없어요. 대단해요. 나는 이거 아주 어릴 때에 이 경을 한번 그때 강원을 마치고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그 우연히 그 홍정식 그 동국대학교 홍정식 박사가 그 풀이해놓은 그 보리행경을 보고 너무 놀래갖고 그거를 내가 살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오래된 책이고 절판이 되었고 안 나와서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또 찾아봤더니 그게 원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도서관에서 내가 복사를 다 떴어요. 왜냐하면 그거 못 가져가게 하니까. 복사를 떠갖고 내가 그거를 참 보면서 한 30년 전에
한 20년 전에 영주 대성사에서 입보리 행경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드문 강의를 한 거죠. 그때 내가 100일 동안 그 경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요즘 뭐 내 도반인 그 청전 스님이 달라이라마 밑에서 30년을 그 입보리 행경 강의를 들었어요. 듣고 이 사람이 영어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아무래도 달라이라마 같은 분의 그 강의를 번역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좀 잘 됐을 거예요. 뭐 나는 보진 않았는데 내 책은 하나 얻어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다음 달부터는 입보리 행경을 내가 강의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아마 우리 불자들한테 대성의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